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형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를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정하신 후에 대대로 그 규례를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시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그 집안의 장자나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예외는 아니었죠. 본문 29절에 보면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애굽의 곡소리가 떠나갈 듯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자는 그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가문을 이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금지옥엽으로 다 키워놨는데 너무나 갑자기 허탈하게도 자식을 잃게 된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월절은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피비린내 나는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어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도 매년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에 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만 되면 그 처참했던 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떠나갈 듯한 곡소리와 진동하는 피냄새, 그리고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현장이 그날의 악몽이 눈에 그려졌겠죠.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을 눈뜨고 보고 싶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려서 그 타는 냄새로 하나님을 예배했었죠. 짐승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짐승을 산채로 잡아야 했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태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짐승을 잡는 것을 직접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예전에 그 6월절 실물 행사를 하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6월절을 성경적인 방법대로 시연한 행사였었는데요. 그곳에서 양을 직접 잡는 것을 봤습니다. 양이 결코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저항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그 현장이 피가 난자하고 그 살려고 저항하는 그 모습을 결코 그냥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현장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잔인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애써 외면한 채로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양을 잡는 일을 제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로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약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직접 짐승을 잡으면서 생각하겠죠. 내 죄를 전가한 그 짐승이 칼로 난자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에도 이러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는 것이 그렇게 처음 있는 일이거나 생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일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바로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시고 또 살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죠. 그리고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행하셨던 것이죠. 이는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압제하는 동안에는 집단 학살도 서슴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갓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은 줄곧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제해 왔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곡소리가 떠나갈 듯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어떤 그 서름을 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자식을 잃은 곡소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의 왕 애굽의 왕 가문과 애굽 사람들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절대 자신들이 당해낼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고 그제서야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심판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결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애굽 왕과 백성들이 애굽을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 나가야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가려고 했다면 애굽의 칼을 결코 피할 수 없었을 테고, 또한 애굽에 남아 있으려고 했다면 다시 그들이 강팍하여져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준비를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지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그 타이밍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야 할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풀리지 않던 일들도 하나님의 호의가 있으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등바등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께 맡기자 되는 것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식량을 챙기며 출애굽을 준비할 때 금과 은폐물과 옷가지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해오고 압제하는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하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본문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의는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하나님의 호의를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 뜨거운 마음에 무작정 캠퍼스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선교 비전을 나누고 매년 방학 때마다 아울리치를 떠나고 전국에서 모여서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학생 신분으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불모지 같은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많은 매체들이 있고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조차 보급할 수 없는, 성경이 금지된 문서로 여겨지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내 시간과 내 소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호의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끔찍하게 죽었어야 할 나의 죄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나는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또한 그 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의 걸음을 떼게 해달라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